네, 할렐루야. 오늘 또 3월 5일, 3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올려드림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아나운 건강일 때
4절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하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친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눈이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수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열방 주님 볼 때까지 우리가 주의 증인 되어 주의 영광 가운데 살며 하나님과 함께 서며 하나님 찬양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단단히 서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급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정말 우리가 구할 때 줄인 자가 목이 마른 자가 하나님 배 부를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쏘이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마음 가지고 여러 생각 가지고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각자의 처한 환경과 이야기가 다르지만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아시고 살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정의의 충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충만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다석사시운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시고 영광 받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경숙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조소에 있든지 같은 은혜 나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음 주에는 아버지 이 강당이 꽉 차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시온재단의 아버지 우리 송 목사님을 세우셔서 정말 1년 동안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아직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아멘으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그림자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시온재단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려옵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깨끗이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림교회 아버지 그 교회를 한시속히 매각하여서 저희들이 올 가을에는 우리가 헌당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온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봄에 하나님 아버지 타운에서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조금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가 많이 이렇게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아버지 새전당을 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각 부서에 있는 직분자들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겠다. 또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뜻 안에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그들의 마음들, 그들의 생각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 또한 기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절대 기근이나 가난이 없게 도와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또 많이 나눌 수 있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이 자리에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더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또 다른 감사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예물이 쓰여지길 소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도 또 우리가
구제하며 또 함께 헌금을 드렸던 것처럼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서로 함께 인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이 찬양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네,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성전 보수를 위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주어지고 있고, 또 정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 수고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종탑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종을 한번 쳐봤는데요. 카톡으로 한번 드렸는데 안 들으신 분이 계실까 봐 한번 들어보시라고. 네, 아유, 막 울리는 게. 오랜만에 들으셨죠? 네. 아유. 저게 꽤 종이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막 울림이요 계속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항상 새벽 예배할 때 30분 전에 종을 쳤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은혜 받고 맨날 새벽에 종 치러 가고 그러셨는데, 아마 앞으로 우리가 잘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게 제가 종 치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 의미를 3.1절이라 제가 종을 쳤는데 네. 이 동네 사람들 제가 누가 왜 종치나 그랬을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주일날이든 아마 부활절이든 또 한번 이렇게 시에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누가 컴플레인하지 않으면, 한국엔 옛날에 너무 막 종소리, 막 확성기 소리가 시끄러워서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이 동네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저 종을 또 우리가 기념 삼아 칠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린필드 교회는 또 지난주에도 계속 쇼잉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우리 메리 리얼터가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게 잘 시작되고 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교회 지금 본당을 지금 리모델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몰랐던 또 이야기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팔로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사순절 보내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하고 함께 40일 동안 우리 묵상집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광야를 저희가 함께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 부활주일 예배 때 우리가 또 초청할 수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또 이웃들의 이름들을 한번 적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합창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노래를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계시고,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카톡이나 그런 걸 통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라고
파트를 나눠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연습을 통해서 우리 부활주일 예배 때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리아 지진 피해를 위해서 모금된 헌금을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같이 총회로 보내서 함께 할 거고요. 주보에 보시면 또 광고를 드린 게 저희가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지역의 그 교회 주변 거리 청소를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식사하시고 우리 걷는데 불편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교회 주변을 그냥 쓰레기 봉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좀 주워서 같이 이렇게 청소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이유는 또 주변의 이웃들이 저희를 많이 좀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분이 한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왜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 앞에 쓰레기를 자꾸 주워 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 앞에 보면 항상 아침에 보면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제가 보니까 일부러 버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옆에 리커스토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요만한 그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는 알코올성 음료가 있어요. 근데 그 보드카 같은 거거든요. 근데 꼭 그거를 드시고 걸어가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버리세요. 이게 약간 좀 항의 표시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좀 억한 심령이 있으신 건지. 제가 그걸 주실 때마다 이분들한테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교회에다가 자꾸 버리는 거는 하나님께 내가 한번 해보는 거는 그런 마음도 저는 괜히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여기 한 두세 개씩이 꼭 떨어져 있어요. 아침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줍고 하는데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벌써 주워 가지고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한번 같이 다니면서 하면 좋겠다. 여기가 길이 5갈래예요, 여러분. 보면 3거리에 4거리, 5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편을 나누든지 아니면 함께 한쪽으로 이렇게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걸어갔다가 오면서 같이 한번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왜 그런 걸 했냐면 제가 주변의 분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눈이 오면 권사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 눈을 어떻게 하면 치울까? 막 그러 교회 눈 오는데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치우나? 지난주에 한 3번 정도가 왔잖아요. 주말에 오고 지난주에 한 2번 또 왔어요. 2번 왔는데 이거를 딱 보니까 눈 치우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눈싸움하기 너무 좋은 눈이 왔어요. 그래서 살짝 밑에는 높고 위에는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삽질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안 나가요. 무거워서.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해보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지난 수요 예배 드리려고 이제 제가 화요일 저녁에 눈을 치우러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눈을 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옆에 왈터 그 스토어를 하고 계시는 매트 형제님이 밤에 자기 거 밀고 여기 또 다 밀어주신 거예요. 밀어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또 어제도 또 제가 밀어줄 때까지 기다렸죠. 그랬더니 언제까지 오나 한 2시쯤 왔더니 또 좀 밀어 놓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또 밀어주고 그래서 나머지만 좀 이렇게 정리하고 트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2개잖아요. 그린필드에도 보면 거기가 YMC 옆에 우리 지나가는 그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도 눈을 안 치우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문희 목사님 올라가서 치우시고 막 그러셨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유창혁 집사님께서 매번 눈 올 때마다 그 앞을 이렇게 치우고 계세요. 아침에 들은 얘기로는 한 5파운드 정도 빠졌다. 자주 와야 되겠다.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몸무게 줄이는 게 우리의 평생 소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다 보니까 정말 빠져요, 여러분. 이게 그냥 기계로 하기도 애매하고 손으로 하기도 애매한데, 여러분 이제 권사님 이제 앞으로 한 가지 참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걱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2가지 생각이 좀 같이 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저희의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주셔서 그분들의 은혜를 입는 걸 보면서 저희도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것들도 같이 동참하고 같이 지역에는 뭐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우리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쓰레기를 또 주우면서 또 이웃을 만날 수 있다면 또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다음 주일날 같이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 광고는 3월 25일 토요일인데요. 4월이 되기 전에 야드 세일을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린 자매가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꼭 광고해 달라고. 예, 그래서 야드 세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꼭 광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도네이션해 주실 물품들이 있으면 가져오시면 준비했다가 같이 또 야드 세일을 통해서 함께 또 교회 또 살림에 보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눈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저희가 함께 또 감사드리고 싶은 건 사진 넘겨 보시면 지난 토요일 날 와가지고 또 눈을 치워주셨어요. 우리 메이브 교수님인데 지난번에 오셨던 그 메이브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군지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오늘 안 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눈 치우는데도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하면서 뭐 이제 앞으로 얼마가 또 될지 모르지만 3월이니까 뭐 한두 번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뭔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소식을 나누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도 소식은 우리 이숙기 권사님 남편 되시는 피러 형제님 계신데 오랫동안 그 군에 계셨어요. 또 한국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리타이어 하셔서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그 이번 주에 이숙기 권사님하고 그 피러 남편 되신 형제님이 그 피러 형제님이 심장에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아버님 수술을 위해서 이제 군인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수술이 잡혀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알고 이제 그런 시술을 할 거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시술을 해야 돼서 이제 군인병원에서 하도록 이제 그쪽에 가 계십니다. 가서 아마 회복하시면 다음 주 오실지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못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또 대표기도에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그리고 우리 또 피러 형제님 또 우리 위해서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 내일 또 특별히 수술 잡혀 있는데 그 수술이 잘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마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여러분 또 이 시간 전도하기 원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 교회에 초청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의 날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성령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주님 피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일 수술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고 또 모든 검사와 일정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잘 마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한 우리 집사님 정말 주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이며 또 우리 가까운 친척이며 나의 친구이며 나의 이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허락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힘든 시간들이 있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겸손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찾아가 주셔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필요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정말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마치고 계획대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져서 강건함을 회복하고 모든 불편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또한 부활주의를 기억하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또 자녀들, 우리의 가까운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맺혀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고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10절이 넘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의 설교이고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 회중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메시지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3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조하는 말이죠. 확실히 알아라.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베드로 옆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마 그러지 않아요. 법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인 이 예수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구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바로 내가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도들이 그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인데요. 이 예수를 바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우리가 다 목격했다. 우리가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35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35절인데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건 다윗을 향한 말씀이고 다윗이 선포한 말씀인데 그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에 사도 이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말씀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윗 왕,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을 베드로가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선지자,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이 다윗의 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오순절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금의 이야기를 그 수백 년 전의 선지자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천년 전 베드로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 메시지 지문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가 뭐냐면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나사렛 예수로 사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수식어가 항상 예수님께는 붙어 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 출신이세요? 어디가 고향이세요? 에머스트가 고향이신가요? 네, 대부분 아마 다른 곳에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는 이곳이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참 고향이 애매해요. 또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어디죠? 오늘 주보에 보면 거기에도 썼어요. 그 목회 서신에도 자꾸 설교하다가 원고에 없던 얘기를 한다. 대부분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옛날 얘기. 이거 원고에 없는데 또 갑자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 무슨 그렇게 한이 맺혔는지. 그 고향을 보면 고향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냐 본적지가 고향이냐 그런데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서울 사람이에요. 고척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쌍문동에 가서 시장을 누비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야채 가게하고 만화방 할 때 거기 이제 자전거에 딱 타고 그리고 고척동에서는 제가 생각나는 그 4살 때 기억이 나요. 천재죠, 그죠? 4살 일이 기억이 나는 거. 그 소독차를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진짜 옛날 사람이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랬던 전데 4살 때 시골로 이사 가면서 본적지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어살이에요. 어살이 몇 번지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그냥 뒷마당에서 바다로 그냥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여하튼지 간에 그럼 나는 서울이 고향이냐 아니면 저기 충청도 그 거기가 내 고향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미국이 고향이냐 고민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왔냐 그럴 때 저는 그래도 그냥 충남 홍성이 제 고향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지 본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약간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원래 나사렛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사리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어디야? 그럼 좀 설명해야 돼요. 광천 옆에 있고 서산 밑에 있고 안면도 맞은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야만 이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렛?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빌립이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야, 메시아야, 선생이야, 위대한 선생이 나타났어. 그랬더니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건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을 했죠.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에머스트 교회 와라 그랬더니 에이 에머스트 교회 가서 뭐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와서 봐라. 뭘 봐요? 먹어봐라. 맛있다. 그런 거죠. 빌립한테 하는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참 강조 여기서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굉장히 이게 좀 신사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저렛? 나사렛? 하면 마침표가 있죠. 그 말이 뭐냐면 빌립이 얘기하니까 나다니엘 나사렛? 하고 의아한 거예요.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그 위대한 선생이 어떻게 태어나 그 촌동네에서 그 시골에서 쉽게 말하면 거기 수도도 없고 하수도 상수도도 없이 우물 파서 먹는 이 에머스트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제가 3년 전에 에머스트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그건 거 아니에요. 우물을 판대요. 수도가 상수도가 없대요. 그리고 당연히 다 가스가 들어올 줄 알았더니 도시가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기름을 뗀다는 거예요. 제가 문화적 충격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할 때 사람들의 느낌은
그게 뭐지? 이거 2단 아닌 3단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 수식어가 붙어 다녔어요. 나사렛의 출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딱 그 이름 앞에 나사렛이 딱 먼저 붙었습니다. 빌라도가 죄패를 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나사렛은 뭐냐면 약간 주홍글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자신을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에머스트 출신이라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시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 동네는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동네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아주 노스햄턴과 또 쪽 윌리엄스 뭐 여러 가지 뭐 디엘 무디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역사가 있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에머스트의 역사를 써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유메스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유메스의 예전에 그 한국에서 외교부 장관 했던 분이 또 이 유메스의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또 박사가 되고 해서 미국의 국회의원이 되시고 국회의원 한번 좀 해보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못할 건 없잖아요. 여러분 출세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메사추세츠의 상원 의원이 되시는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애들은 이미 기회가 늦었다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남의 자식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하시며 사셨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은 기적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기적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셨습니다. 신기한 건 귀신을 쫓는 건 기적이 아닌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귀신을 쫓는 일이 꼭 그냥 기적 어디 일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기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죠. 무슨 막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잠잠하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안 잡혔는데 이쪽으로 던져 깊은 곳에 던져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거 이런 것도 바로 놀라운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표징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표징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뭘 보고 가죠? 사인을 보고 가잖아요. 그 사인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기적도 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표적이 나사로를 살려서 3일 만에 살려가지고 다시 부활시킨 것 그것도 하나의 기적적인 어떤 사인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하며 우리가 또 깊이 한번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좀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그래서 이 말씀만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가 없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 죽었다?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 당한 것이다. 뜻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실제 예수님을 죽인 건 유대인들이다. 이제 문자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살펴볼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다른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나의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예, 호적을 파겠죠.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나를 제물 삼아 모리안에서 죽여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간다는 걸 이삭이 알았다면 아브라함을 쫓아갔을까요? 그러면서 거길 가면서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물이 없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근데 제가 이삭이면 좀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기분이 이상하다.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 같지 않다.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랬으면 저는 산으로 올라가다가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올라가요. 또 그 아빠 말을 믿고. 그래서 정말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살 넘겼잖아요. 그죠? 소년이었기 때문에 100세가 한참 또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소년이 된 우리 누구죠? 이삭과 아브라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보면 이삭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 보면 싸웠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이삭이 순순히 누워 그랬더니 누웠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저항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용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도 이렇게 죽을 거야. 그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들었던 것처럼 나도 장대에 걸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마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상식과 내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왜 예수님은 이걸 그냥 받아들이셨을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그만한 또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임 실제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바로 로마 사람들을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교롭게도 아주 지혜롭게도 자기들이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의 판결을 받아서 그들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던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이 바로 그 증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박수를 쳐야 돼요. 왜요? 이 말이 예수님만 향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무엇의 표징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이 말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망의 고통에, 무덤에, 죽음에, 지옥에 두실 수가 없다. 거기서 풀어서 살리셔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냐면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의 말도 아니고 베드로의 말도 아니고 다윗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25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고 설명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정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것을 우리 선지자였던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을 먼저 보았다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런데 여기서 그를 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누굴까요? 다윗이 누굴 봤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봤다고 할 때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텐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이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인이 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왜 내가 희망을 갖게 되었느냐? 세 번째로 다윗은 그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를 지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말씀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신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다. 무덤에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신다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올라는 사실은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셨음이로다. 다윗이 무엇을 보았냐면 생명의 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 부활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살게 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본 것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그 부활의 길을 함께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다윗이 소망하던 것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것은 징기스칸이 얘기했던 죽지 않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다윗은 소망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해설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장사되어서 우리 곁에 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으로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한 사람, 영어로 보면 홀리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본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옥에 버림받지 않도록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내가 서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가 뭐냐? 33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옆에 가신 이유가 뭐냐? 바로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33절이 우리에게는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오른편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가 계신 이유가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니까 성령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부어진 성령이 우리 누구에게 또한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도 성령님이 계시고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령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결론을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듣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다 아는 얘기라서 우리 한번 재밌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저쪽에 서부에 살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몇만 명이 모이는 큰 풋볼 경기장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막 찬양을 하고 드디어 백발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셨어요. 전 특별히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위대한 정말 저에게는 정말 역사 속에서 뭐 여의도에서 말씀 전했던 막 그런 사진으로만 보던 영상으로만 보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니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막 기대하고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이 너무 심플한 거예요. 간단해요. 5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어디요?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모든 4만 명의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는 저렇게 안 하더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니 간단하고 다 아는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멘 할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 몇천 명의 사람들이 또 다 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다 그때 가서 예약하고 나는 믿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뭔가 새로운 말씀, 뭔가 정말 저에게 뭔가 할 말씀 기대했는데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구나. 다른 무슨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누구를 만났고 어디 가서 뭘 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고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예수님에 관한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역사가 일어나나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믿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성령님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말과 글과 삶으로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았던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한번 2절하고 3절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함으로 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신다라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일,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먼저 주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대로 정말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 또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른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만민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생명 주셨고 또한 새 계명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의 끝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시고 능력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걸 시작할 때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그 사랑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그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많은 고단하고 피곤한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복된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부탁하셨습니다. 권면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라 하셨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내 길을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 시작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에머트 시온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35년 동안 또 36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일들을 위하여 지역과 또한 학교와 또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붙잡고 한동안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없는 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정말 용기와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손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를 정말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함께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